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또 어른 가정의 달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어린이 주일의 기독교 유래는 19세기 후반 미국의 교회 운동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856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체스터 교회의 목회자였던 찰스 레녹스 헌리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6월 둘째 주일에 어린 아이들을 위한 특별 예배를 처음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 예배를 로즈 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후에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점점 그 예배가 확산되어 갔습니다. 1883년 그런 영향을 받은 미국 장로교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하고 미국 전국 교회에서 시행을 하기로 권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이후에 세계 여러 나라 교회들 그리고 우리나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은 감리교회와 장로교가 중심이 되어서 교회학교 운동 또 더불어서 아이들을 위한 전도와 양육 여기에 집중을 하면서 어린이 주일을 5월 첫째 주일로 지키는 전통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린이 주일을 5월 첫 주일에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오늘은 예화를 좀 많이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설교를 할 겁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잘 주님 안에서 양육해 가시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일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일까? 아마 사람마다 답은 다 다를 겁니다. 자신이 행복한 일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행복과 하나님의 기쁨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꼭 그런 삶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녀들이 어른이든 아니면 어린아이든 모든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어떻게 양육해야 되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으신 본문은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그리고 종과 상전 관계는 이러해야 된다라는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은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자녀 양육의 원리, 이 원리를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따라합니다. 꿈을 가진 자녀로. 자, 꿈을 가진 자녀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어떤 자녀가 최고의 자녀일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사람들이 떠올라요.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드리겠다는데도 묵묵히 제단에 드려졌던 이삭이 떠오릅니다. 또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집을 떠나갔다가 부자가 되어 돌아온 야곱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갖고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한 믿음의 사람 요셉도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보게 되면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 내용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이었고, 하늘의 11별과 해와 달이 자신을 향해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다 화를 냅니다.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야곱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내용을 듣고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할 때도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 이 말은 야곱이 그 꿈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 아들이죠. 아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마음으로부터 격려했습니다.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격려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곱도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형을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다가 루스 땅에서 잠이 듭니다. 거기서 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야곱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세요. 자, 우리 창세기 28장 13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첫 번째는 주리니.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땅과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은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자신의 꿈을 이룬 경험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따라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그런 꿈을 꾼 아들 요셉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한 소년이 8살 때 아버지에게 그림책 한 권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 책에는 고대 도시인 트로이가 불타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소년은 아버지에게 말을 했어요. 아빠, 내가 자라서 고대 도시 트로이의 유물을 다 찾아낼게요.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자, 대단한 비전이다. 그 아이는 아버지의 격려에 힘입어서 저명한 고고학자가 됩니다. 그리고 터키 북서쪽 언덕에서 찬란한 에게 문명의 실존인 트로이의 유적을 다 발굴해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고고학자 슐리만 박사입니다. 또 한 소년이 작곡가인 아버지 옆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작곡을 하다가 상상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나니까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소년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말을 합니다. 아빠, 내가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작곡을 맡겼습니다. 자기 멋대로 적어놓은 악보를 보고 아버지는 아들을 격려해 줬습니다. 야, 대단한 작품인데? 아버지의 격려에 힘입어서 소년은 세계적인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를 작곡한 요한 스트라우스입니다. 우리가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도 여러분, 부모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꿈을 꾸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꿈을 이야기할 때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자라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로 자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따라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자녀를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자,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22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교육 열정, 자녀들 교육은 이미 세계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만한 교육 열정과 물량적인 투자에 비해서, 우리가 다 벌어서 자녀들 교육에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 물량적인 투자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절대로 지금 못 따라가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어요. 열정은 비슷해요. 열정은 비슷하지만 그들의 자녀 양육법은 우리보다 훨씬 탁월합니다. 유대인의 인구수는요, 전 세계 1,500만 명입니다. 근데 그 1,500만 명 중에서 노벨 수상자 3분의 1이 유대인들이에요. 미국 재벌의 23%가 유대인들입니다. 미국 법조계 70만 변호사 중에서 4만 명이 유대인들입니다. 미국 상하원 전체 535명 중에서 35명이 유대인들입니다. 프린스턴 대학, 세계적인 대학이죠.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 주요 책임자들, 하버드 대학, UCLA 의대, 법대 교수의 50%가 유대인들입니다. 미국 전체 대학, 미국 안에 있는 전체 대학 교수의 30%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이 500명 이상 살고 있는 나라가 세계 70개국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6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인구로 볼 때 유대인들은 5%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뉴욕 월가의 돈줄을 잡고 있습니다. 세계 저널리즘의 핵심에 있는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다 유대인들 겁니다. 우리 TV 잘 들어보셨죠? MBC, CBS, ABC 3대 네트워크입니다. 다 유대인들 겁니다. 미국의 원자력 개발은 유대인들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선 쏘아 올리는 데가 어디죠? 볼트의 나사예요. 자, 나사 과학자의 절반이 유대인들입니다. 뉴욕 맨해튼 빌딩 소유주가 40%가 유대인들입니다. 뉴욕 의사의 50%가 유대인들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2000년 동안 갖은 학대, 갖은 고통을 다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따라합니다. 자녀 교육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였던 젠생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 민족의 지적 능력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우수한 것은 절대 아니다. 흑인만 조금 지능이 떨어지고 그 외의 민족들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젠생 교수는 따라합니다. 무엇이? 신앙이 바로 유대인들의 성공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은 자아 개념, 집중력, 고난에 대한 인내력이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거든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면서도 어려서부터 13살까지 정의적인 영역, 감정, 의지의 영역을 높여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을 통한 의지력, 신앙을 통한 사명, 신앙을 통한 가슴에 끓는 열정을 넣어줬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독특한 교육 원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유대인들의 독특한 교육 원리가 뭘까? 바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근거한, 따라합니다, 쉐마 교육. 들으라. 뭘 들으라는 거예요? 쉐마 교육입니다. 자, 우리 한번 4절과 5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시작하는 쉐마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쉐마의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암송을 합니다. 지금도. 어릴 때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들으며 무엇을 느끼고 자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4살까지 뇌가 3분의 2가 자랍니다. 인간의 뇌가 4살까지 3분의 2가 자랍니다. 그러니까 4살이 되면 이 뇌가 3분의 2까지 자랐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죠, 도스토옙스키. 자, 그분의 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좋은 기억, 특별히 어렸을 때의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귀한 기억처럼 장래에 깊은 감화를 주는 것은 없다. 귀하고 성스러운 기억은 최대의 교육이 된다. 그런 기억이 많은 사람은 최후까지 인생의 길을 바로 걸을 수 있다. 그런 기억이 단 하나만 있어도 그는 그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다. 그 한 가지 기억이 그를 많은 죄악 가운데서 건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있죠. 누구죠?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철수, 영희, 미선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다니엘의 3 친구가 누구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다 이런 말씀 교육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다 한 나라를 움직이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자녀를 최고로 양육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그 사실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따라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양육해야 된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너무 약한 것 같아 지금. 그럼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앞에서,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저항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중에 마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던 무슨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의 아들입니다. 마가는 성경을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했던 청년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50절로 52절 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어떤 말씀입니까? 자, 여기 이 청년이 마가입니다.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렸어요. 주님을 버린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청년이 마가예요. 또 사도행전 15장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가는 문제 때문에 서로 다퉈요. 그 이유는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를 바나바는 다시 데리고 가자. 바울은 절대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의견 충돌이 생긴 거예요. 밤빌리아는
소아시아 남쪽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적이 많기로 유명한 타우로스 산이 있는데, 제가 터키 가보니까 산이 어마어마해요. 타우로스 산이. 그 산은 도적이 굉장히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가이드도 그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추정해 보건대 마가가 그 산을 넘어서 전도 여행을 가자니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도적도 많죠. 산이 굉장히 험악해요. 엄청 높아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고난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는 따라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어려움을 잘 이겨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깨닫는 거, 아무리 꿈이 있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기로 결심을 했다 할지라도 고난을 이겨내는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하면 그 꿈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꿈을 꿔요. 그러나 그 꿈을 이루느냐, 뭔 이루느냐는 그 꿈을 위해서 얼마나 피와 땀을 흘릴 수 있느냐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피와 땀, 고난을 두려워하면 이룰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약했어요. 저 아이는 다 죽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17살 때를 비롯해서 3번이나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거기다가 19살 때 천연두에 걸렸습니다. 20살 때 늑막염에 걸렸습니다. 35세 때 급성 이질에 걸려서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항상 이런 각오를 했습니다. 마음에 다짐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은 나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항상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은 나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믿었어요. 할렐루야. 드디어 43세에 1775년 미국 혁명군의 총사령관이 됩니다. 그리고 독립군을 지휘합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12년이 지난 다음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조지 워싱턴입니다. 고난을 이겨내야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헬리콥터족이다, 캥거루족이다, 이런 신조어들이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그런 말들이 왜 생기죠? 제가 볼 때는 한 가지예요. 이유가 부모들이 자녀들의 일을 다 해주니까 그런 말들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의 자녀를 성숙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그 일에 간섭하지 말고 자녀들이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 양육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녀를 양육할 때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무엇을 주려고 하기보다 먼저 늘 기도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부모지 않아요. 부모된 우리 모두 자신 있고 능력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부족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자녀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꿈을 위해, 믿음으로 살기 위해, 어려움을 이기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 기도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하고 축복된 미래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또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